여러분 벼베기 해보신 분 있으세요? 권사님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자랄 때 해보셨구나. 김지현 장로님 해보셨어요? 벼베기 안 해보셨어요? 박종기 장로님 해보셨어요? 해보셨구나. 저는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어르신들이 벼베기 하는 거를 보고 자랐는데, 볼 때는 뭐 많이 보고 자랐지만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언제 해봤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 얘기한다라고 이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이 벼베기 이야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인들이 뭐 훈련도 하지만 봄에는 모내기 지원하러 나가고, 또 장마철에는 무너진 뚝 쌓으러 나가고, 가을에는 또 벼베기를 지원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 입대한 그해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논에 추수를 도우러 벼베기 하는 거 도와드리러 이제 봉사를 나갔습니다. 훈련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훈련하러 왔는지 군인으로 왔는지 아니면 일하러 왔는지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럭 뒤에 이제 다 타고 이제 벼베기 하러 나가는데, 옆에 있는 고참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막 즐겁게 가는 거예요. 속으로 좀 얄밉더라고요. 지금 놀러 가나, 지금 일하러 가는데 자기는 이제 고참이라고 나가서 이제 빈둥거리다 올려나 보다. 막 이제 선입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하러 가는데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눈치 없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갔는데, 논에 딱 도착을 해서 빨리 이제 내가 맡은 그 구역을 빨리 끝내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다 해서 이제 빨리 논으로 가는데, 아까 그 옆에서 노래 부르던 고참이 이제 논으로 안 가고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낯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저렇게 이제 논둑에 앉아가 놀다가 가려나 보다. 내가 뭐 짬밥이 안 돼서 이게 참 억울하다. 나도 나중에 고참 되면 저렇게 좀 놀다가 빈둥거리다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제 밉고 얄밉고 속상한 거예요. 나는 빨리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논으로 가서 열심히 이제 벼베기를 하려고 낫으로 이제 벼를 베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 어르신들 하는 거 볼 때는 너무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이제 본대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베져요. 처음에 쉽게 뭐 끊으려고 하니까 잘 안 끊어지고, 또 조금 더 힘들여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은 힘대로 들고 막 지치고 화는 나고, 이게 벼를 내가 베는 건지 뽑는 건지 막 벼하고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화가 나고, 옆에 이제 고참을 보니까 늦지막히 이제 아까 그 논둑에서 놀다가 이제 슬슬 와가지고 이제 벼를 베는데 엄청나게 빨리 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막 힘도 안 들이고 슬슬 베는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낫이 벼에 닿기도 전에 알아서 벼들이 쓰러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쑥쑥쑥 하더니만 저보를 추월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요령이 있나? 나 분명히 이게 어렸을 때 다 보고 자랐는데, 나도 시골에서 자라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오더니만 제 낫을 이렇게 보더니만, 낫을 안 갈았잖아. 나를 세워서 와야지. 이걸 날카롭게 숫돌에 갈아서 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오면 힘들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재미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얼마나 신나는데, 너 낫을 안 갈아서 너 힘으로 하게 되는 거야. 너 힘으로 하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 보고 자랐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봤으니까, 나도 거기서 다 자랐으니까 할 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럼 진작 말해주지, 자기 혼자 저렇게 갈아가지고나,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논둑에 앉아서 노는 것을 보고 빈정이 상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논으로 들어온 내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다 안다라고, 나는 다 보고 듣고 자랐다라고,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심지어 다치기도 하고
남을 다치게도 하고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많은 인간관계가 있어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또 애쓸수록 힘은 힘대로 들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무작정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돈은 돈대로 다 잃고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은 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더 힘들여서 일을 했지만 힘만으로는,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또 이상하게 힘만 들고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얻는 것도 없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다고, 얻는 것도 없이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만 든다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핵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핵심을 알면 힘들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즐겁고 감사하고 재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왔고 주 안에서 문이 바울에게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핵심, 자기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잊지 않았습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내 모든 죄악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올려드리는 것,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시험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에 복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인생에 갖다 붙이고 복음을 내 인생에 끼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성도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에 부르심받고 참여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적당히 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한 다리는 신앙에,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날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가정, 직장, 내 생명까지도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고 공개적으로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우리 트로이 목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리스의 고전 이야기들 중에 이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드로아입니다. 그만큼 이미 이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드로아에 왔을 때는, 이 트로이에 왔을 때는 이미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 성벽을 넘어뜨릴 수 없고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 성을 점령했던 그런 역사가 있듯이 이 트로이, 드로아는 굉장히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교만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4,000년 역사를 가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성을 가진, 누구도 힘으로는 이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성에 사는 곳이, 그런 성이 바로 드로아였고 트로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왔는데 주님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활짝 열리고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닫혀있는 폐쇄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 어떤 도시도 나라도 복음 앞에서는 활짝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어떠한 성벽도 다 무너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십자가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우리의 무기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드로아에 온 것은, 트로이에 온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바울에게는 자식 같은, 형제 같은, 자기 예수님 믿으면서 형제들은 다 떠나고 친척들도 다 떠나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동력자 같은, 형제 같은, 자식 같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와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와 약속을 왜 했느냐? 바울이 예전에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온갖 종교가 발달한, 이방인들이 드글드글한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가 잡혔다 싶을 때 바울이 다른 도시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 직접 만나고 사명을 받고 그 교회를 개척했으면, 이제 좀 자리가 잡혔으면 문제없이 잘 지나가면 좋을 텐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난장판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파가 갈려서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누구 파다, 파가 갈려서 서로 싸우고,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음란한 문화가 이 교회 안에 퍼지고,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또 다른 자기에겐 정말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너희 좀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육체, 한 지체가 아니냐. 우리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편지를 보냈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디모데가 가서 험한 일을 당하고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더 문제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문제가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 되겠다, 편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바울이 직접 갑니다. 내가 가서 이제 좀 중재를 해봐야 되겠다,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이 갔을 때 더 험한 꼴을 당하고 옵니다. 면전하게 되고, 당신 돈 떼먹는 사람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당신 가짜 아니냐, 온갖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듯이 고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서 사명받은 바울이었는데, 목적도 분명했는데, 바울에게 환난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몸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지 못하고 나와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눈물로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와 말하기를, 너희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주고 나중에 조금 진정이 되면, 해결이 되면 이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간 이 디도가 소식이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디모데를 보냈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직접 갔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또 디도마저 그러면 어떡하나, 막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드로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정말 이제 길이 열려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애를 쓰면 정말 길이 열릴 것만 같은데, 디도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릴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힘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디도를 못 만나서 마게도냐로, 고린도에서 더 가까운, 차마 고린도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고린도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디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디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12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는
마게도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디어 디도를 만납니다. 이 디도를 만난 결과가 7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마게도냐에서도 디도를 기다리면서 바울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도를 드디어 만나게 되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도 편에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사모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바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뭘 하든지 결국은 다 이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무조건 나는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바울의 상황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대로 해석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 승리,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과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승리의 도구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복음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참여시켜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냄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사람이라는 숫도를 통해서 나를, 내 믿음을 더 날카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숫돌로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십니다. 힘들게 하시고 갈려나가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잃지 않으면, 이 복음이 더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짝 바로 서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는 꽃냄새, 향수 냄새가 아닙니다. 원래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희생 제물이 타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을 태워서 나는 그 냄새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마지막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라가는 향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알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나 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렇게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과 중심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의 중심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이 믿음 지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복음을 거저 선물로 받고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랑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